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72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공의로운 재판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의롭게 살라. 두 번째, 산을 통해 복이 온다. 산을 통해 복이 온다. 먼저 의롭게 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2절과 3절에 공의, 정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도 불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역사 전면에 걸쳐서 언제나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도에 따라서 또 지도자에 따라서 그것이 왕정이든 민주정이든 관계없이 전제 군주 정치든 합의 체제이든 관계없이 공의와 불의는 계속 있어 왔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저변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이 개인적으로도 표출되어지고 리더십에서도 표출되어지고 제도나 권력의 시스템 안에서도 표출되기 때문에 또 카르텔 안에서도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불의의 문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 내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도 있었고 또한 각 시대마다 이단이라는 형태로서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를 이루는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수십만 명씩 모이지만 거짓 선지자들 내지 거짓 가짜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의 천사들이 시대마다 역사한 것이고 사단의 영이 종교의 영이 역사한 것인데 아쉬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수십만 명씩 매주 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교회 안성 증인회도 마찬가지요. 또 JMS도 마찬가지요. 또 구원파도 마찬가지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요. 또 그 이외에도 더 많은 부류가 심지어 교주들이 교도소에 가 있어도 모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며 이들은 감소하거나 세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둠에 어둠을 더하고 어둠은 더 증폭되고 확장되며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성도들까지 휩쓸어가는 아주 대형 역사적 쓰나미 거짓 영의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 언제나 의로운 사람들을 찾으시고 예레미야에게 또 예루살렘 도성에게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한 것이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찾아와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주겠다. 그렇게 한 명, 두 명이라는 그 의로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희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며 거짓에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미혹의 영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삶의 성도님들도 언제나 의롭게 살아야겠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살겠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판단, 나의 시각, 나의 생각을 보셔도 또 나의 행위까지 살펴보셔도 참 좋다, 참으로 옳다, 참으로 반듯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어야 되는 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미래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의로운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산들을 통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그것은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달리 표현하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평강을 줄 것이다.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희구하고 모든 사람이 도모하고 목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 내지는 평화, 피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화가 있고 불만이 있고 그 불평이 있고 원망과 짜증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일치와 단합과 평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삼일체 하나님의 그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와 또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이룬 것 같이 역시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주, 평화의 주님께서는 의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 산을 통해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도대체 산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요, 어떤 역할이길래 산들이 평강을 줍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왜 산들이 주죠? 산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평강을 산들이 준다면 그리고 반복해서 2번 산들이 주는 것으로 나온다면 산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면 산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창고, 약속의 통로를 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산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야곱의 축복에도 나오는데 야곱이 12지파를 모아놓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4절로 26절까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손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6절에 창세기 49장 26절 네 아버지의 축복이 이른바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영원한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요셉의 장래가 그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인정받고 복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영원한 산 내지는 산맥을 의미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원천이요, 축복의 창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도봉산,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불곡산 이런 산이 아니라 그 산 안에는 무엇이 있죠? 수많은 광석, 그리고 자원들, 나무들, 약초들, 그리고 땅속 지하에는 금, 은, 철, 동 여러 가지 그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샘, 물의 근원, 이 모든 것들이 또 건축할 때 쓰는 목재, 시멘트 모든 것이 다 산 안에 있습니다. 산은 무엇이다? 보물창고인데 이 보물창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담지한 그것이 축적되어 있는 이것을 열어서, 특별히 평강의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며, 세상에서 많이 눌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평화와 평강을 줄 것이며, 또한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 작은 산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산과 작은 산을 대비적으로 쓰는 것인데, 큰 산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들, 너무 깊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산에 만약에 금맥이 있다 할 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의 목재나 나무나 약초는 눈에 보일 수가 있고, 폭포수나 샘물은 눈에 보일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현상적인 것은 작은 산의 축복, 바로 즉시 전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연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셨구나. 이것이 뭐냐면 즉각적이고 즉시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총, 축복을, 작은 산의 복, 그리고 보다 본원적인 것, 보이진 않지만 더 크고 더 거시적이고 더 광대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산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산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무한한 자원과 자산과 충만함을 가지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이, 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또한 요셉이 받은 복처럼, 다윗이 받은 복처럼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산의 복을 경험하는 평강의 사람들, 의를 기반으로 의를 추구하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복을 주시는, 산의 복을 주시며 산맥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부활의 계절에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동행하는 아름다운 계절, 또 아름다운 한 해, 아름다운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